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1절 초도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랬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병든 자냐 건강한 자냐.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만은 성전에 올라오는 순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새 희망이 솟는 것이죠. 옛날에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 실망하죠? 왜 낙심하죠? 왜 속상하죠? 왜 안 될 것 같죠? 여호와를 의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복일까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시편 84편 보세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몽땅 성전을 사모하는 자, 마치 연인처럼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 첫날보다 낫다. 오늘 첫날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걸 몰라요. 자다가 깨도 몰라요. 기껏해야 시편 52편 7절에 재물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 의지해요. 권력자들 의지해요. 시편 146편 3절에 야 귀인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육체 의지할 거 뭐세요? 풀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내 육체인데. 그러니까는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아차 내가 그동안 뭘 의지해 살다 왔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자예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복 중에 복은 뭐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 인생 헤쳐나가려고 버릇해요. 못해요. 어떻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게 아기에게 복이잖아.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의지하세요. 헤엄 잘 친다고요? 헤엄쳐서 대한민국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갈 수가 있나? 유럽을 갈 수 있나? 제일 나쁜 말이 뭔 줄 아세요?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는 뭡니까?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는데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사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전에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내 손, 자수, 내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결국은 저 천국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소망 둔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내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5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5절로 이렇게 배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로다. 성전에 올라올 때에 다 와서 뭘 보느냐? 시온산을 보러 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야, 저 산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 자리에 있었고 작년에, 재작년에, 아니 10년 전에 와서도 저게 그대로 서 있구나. 이번에도 보니까 그대로 서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산처럼 흔들리지 말아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지, 갈피를 못 잡고 비틀거리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틀거린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시온산 그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이 흔들거리면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밭을 가는데 아들이 밭을 갈면은, 쟁기를 메고 밭을 가면은 지나온 자리가 막 삐뚤삐뚤해.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밭을 가면은 똑바로 바디랑이 꽈다 이렇게 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야, 너하고 나의 차이는 뭔 줄 아느냐? 너는 쟁기만 보고 밭만 보고 가지만 나는 저기 있는 먼 산을 바라본다. 저 산을 바라보니까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현세만 바라보면요, 삶이 삐뚤삐뚤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꼬불꼬불한 거예요. 여러분, 저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요, 가정이 막 흔들거리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팬데믹으로 막 경제가 막 흔들리고, 프랑스 어제 보니까 30조가 날아갔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거기는 문화의 도시잖아요. 파리는 문화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장 주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 명씩 5분 동안 마스크 끼고, 연주자도 마스크 끼고 연극하고, 그래서 한 명이 트럼펫을 분다면 한 명이 트럼펫을 불고 한 명이 저기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듣는 거야. 5분. 그리고 그 다음 또 5분. 5분만. 그래서 사람들 줄을 쫙 서 있어. 너무 고맙대. 근데 무료야. 5분하고 무슨 돈을 받겠어요? 극장 주인이 너무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공연을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라도 공연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요, 믿을 게 못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러나 주님 믿으면 발등 안 찍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믿으면 발등 지켜요. 주님 믿으면 발등 안 지켜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왜 저 시온산같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냐? 저 흔들리는 말은 뿌리채, 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이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성전 산 주위에 보면은 산들이 쫙 병풍처럼 들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분지같이. 그 산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감싸주시리로다. 둘러싸 진을 치는 건 아멘이십니까? 여기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가르쳐서 2절에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그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왕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둘로 진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호들갑 뜨지 마세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도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내가 호들갑 그만 들어야 되겠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을 산들이 꼭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왜 둘째 아들이 왔을 때에 멀리서 보고 달려와가지고 뽀뽀하고 왜 이렇게 꼭 안아줬느냐? 아, 또 새 옷을 입히기 전인데, 새 신발 신기기 전인데, 잔치하기 전인데, 가락지 끼기 전인데, 그 냄새나는 그 모습. 주님께 돌아오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돌아오니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꼭 안아줘. 왜 꼭 안아주느냐? 그때 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 여러분들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 똑같은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신뢰한다는 거죠.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말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이사야 26장 4절 너희들아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시온이란 말은 요새란 말이에요. 든든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마음 고쳐 잡고 주님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 포옹 속에 들어가게, 품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소는 여호와의 품이다.
그 자를 안수해 주셔. 시편 139편의 주제는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멀리서도 날 다 아시고 생각, 통촉, 안고 일어설수록 눕는 것까지 다 알고 4절에 내 입의 혀를 하나까지 알지 못한 게 없다. 5절 앞뒤로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시는도다. 주님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두 번째 바로 3절에 여호와는 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악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아멘. 여러분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절에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3절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 지 힘으로 지 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 자수성가하는 자, 그 자가 악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규라는 것은 홀이란 말이에요. 지팡이란 말이에요. 왕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왕이 들고 있는, 임금이 들고 있는 홀 있잖아요. 이 홀이 왔다 갔다 하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도 규가 있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의인의 터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집을 세우는데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주님은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악인의 지팡이가, 권세가 넘나들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악인의 지팡이가 넘나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악인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지신 철정의 권세로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땅에 악인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의인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악인과의 쟁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해서 복을 주시는 게 뭘까요? 거룩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성결이잖아요. 아무리 이게 황금 덩어리가 번쩍번쩍 빛난다 할지라도 손대지 마세요. 겉으로는 황금이지만은 이건 똥이에요, 속에. 만약에 이게 똥인데도 금인 줄 알고 손대면 어떡합니까? 냄새나는 인생.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손대지 마세요. 이것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삼손이 들라에 손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것쯤이야 아간이 은, 외투 거기다 손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쯤이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절반 뚝 뜯어 먹고 거짓말 손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에 손대지 마세요. 음란에 손대지 마세요. 간음에 손대지 마세요. 불의함에 손대지 마세요. 손대다가 터집니다. 사고 납니다. 불의한 재물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서 뭐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운상가예요. 많은 장로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음향장사합니다. 음향기기. 거기 전부 다 명함 박아 놓은 게 보면 장로요. 근데 가짜 장로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제일 쏘가. 목사님, 제가 선교해야죠. 제가 그냥 선교 헌금 드린 양 하고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바가지 중에 그런 바가지가 없어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 받고. 비싼 것은 좋은 줄 알고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사람? 주님, 요즘 내가 어디다 손을 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5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을 의지하니까 저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손을 댈수록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악에 손을 대지 않냐. 즉 악을 멀리하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거야.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라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의를 행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죄 져도 또 용서해 주시잖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다 죄지. 그건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이비 복음이에요. 비슷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그럼 뭐예요? 왜 의지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의지해요? 죄 안 지으려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지. 주의 거룩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아멘. 의인 된 것만이 중요하지 말고 의인답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제 경험을 보니까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할 때는요, 죄를 꼬라지도 보기 싫어. 죄는 꼬라지 그래도 괜찮아. 꼴 보기도 싫어.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죄를 안 져요. 근데 이게 은혜 떨어지면은 두리번 걸으면서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처럼, 야,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너 즐거워하지 마라. 악을 즐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코로나 때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아멘. 내가 의지하는 그분을 기뻐하세요. 악을 즐겨하는 순간 쾌락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삼손처럼 두 눈 뽑히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의의가 있어요. 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의로 꽉 차 있어. 이게 밖으로 튀쳐나와야 돼. 이게 발휘해야 돼. 이게 꽉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의, 거룩, 막 기쁨, 감사, 이게 막 주님 의지하는 건데 막 차고 넘치면요, 죄악을 이깁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의 씨앗이 죄악을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죄가 싫어져. 죄가 미워져. 마치 죄를 보는 것이 오물단지 보는 것 같아. 더러운 똥이나 오줌 싸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음식 쓰레기 치워가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초록색 통 조그만 거. 와, 냄새 보통.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또 뒹구는. 주여, 시편 19편 13절,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거 손대고 주워먹고 그렇게 다니지 말자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에다가 손댔다가 범죄하고 먹음직한 거 먹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죄가 좋아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다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가지고 안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의 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해야 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악은 흉내라도 내면 안 돼. 애들이 처음에 담배 피울 때 어떻게 피운 줄 아세요? 종이를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뭐요? 불을 붙여가지고 요러다가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소주잔에다가 물 넣어놓고 애들이 소꿉장난 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걔는 분명히 나중에 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싫어해야 되고, 악을 증오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지, 음란을 미워해야지, 간음을 미워해야지, 간통을 미워해야지, 성추행을 미워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룩을 유지하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에다가 손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자꾸 새 속에 물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깨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죄악을 싫어하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겠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을 증오하니 나도 주님처럼 죄악을 증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에게 손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의지합니까? 악에게 손대지 마라.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악인의 규가 지팡이가 통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확 사로잡아 죄의 노예가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래 죄져 저렇게 죄져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4절 5절에서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결론이 평강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3절에는 악인의 규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5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에, 평강의 왕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선대요 베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다른 말로 여기 4절은 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백성이라 그러고 3절에서는 의인이라 그러고 4절에서는 선한 자들, 착한 자들, 정직한 자들. 그렇죠. 악에게 손을 안 대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욕심 안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의 실천자, 선행의 실천자가 되는 그 빛,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의지하니까 걸어가게 나오고,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도 정직하게 살게 되더라. 정직해서요, 하나님은 좋은 거 아끼지 않냐고 시편 84편 11절에 그냥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은 봐야죠. 정직한 자는 반드시 마지막이 좋습니다. 주님이 왜 선대주기 때문에. 저기 선대란 말은 토부입니다. 토부. 창세기 1장 3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할렐루야. 두굿. 토부란 말은 모든 좋은 것을 종합체입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거 거기 다 있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그러면 선대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선한 자, 정직한 자, 그에게 주는 선대, 하나님이 잘 대해주는 게 뭐냐?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게 되면 쭉 나와서 7번째, 마지막에 이 7가지 모든 것이 종합해져 가지고 23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평강입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사야서 48장 마지막 절 22절, 이사야서 57장 마지막 절 21절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보세요. 끼리끼리 논다, 짝짝꿍한다, 짝이다, 유유상종이다. 오늘 그걸 봅니다. 여기 4절 보세요.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가 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짝짝꿍이 나옵니다. 자기 길을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들과 짝짝꿍이 되는 자 누굽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둘이 함께 지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나는 누구와 짝짝꿍하고 있느냐? 세상과 짝을 하고 있느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 주위에 뭐가 들끓고 있느냐? 내 주위에 똥파리가 들끓고 있으면 내가 똥이라는 이야기예요. 똥파리 아무리 쫓아보세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왜 내 주위에 자꾸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자꾸 나를 시험 들고 넘어뜨기 한 자들 왜 자꾸 들끓지? 내가 똥이라서 그래. 똥 치워보세요. 안 들끓어. 왜 자꾸 귀신들이 들락날락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똥 치우라고. 똥왕이요. 마귀의 다른 이름은 똥왕이라고. 똥. 파리가 날라듯이 똥파리가 날라. 똥파리요, 똥파리.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말세에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 잘 사겨라. 너 술 친구 사귀지 마라 말이야. 함께 죄짓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친구 사귀지 마라. 세속적인 거.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친구 사겨라. 거룩한 친구 사겨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주와 동행하는 자와 함께 해야지. 주와 동행하지 않는 거, 저 사람 분명히 주와 동행하지 않아. 그러면서 왜 그 자와 그 자 말 듣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바보같은 멍청이지. 그게 무슨 의리요? 신앙의 의리 지키세요. 주님한테. 믿는 사람의 의리 지키라고. 우리는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데 내가 악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내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세상은 요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말씀해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그날은 친구가, 당일에는 친구가 됐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게.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원수가 되고, 아이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내 주님, 내 친구, 할렐루야. 잠언 13장 20절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흰옷 아무리 입어도 저기 구공탄 장사하는데 연탄 장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은 더러워지게 돼 있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비틀거리는 저 치우치는 자들 다니지 마라. 주님 그러면 죄를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그래? 너 마음대로 죄 져봐. 이렇게 버린다는 거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시편 1편 보세요. 5절.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은 길은 망하나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내 주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 그래서 친구 잘 사귀란 말이 그거예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류탄 가지고 자꾸 장난치다가 폭발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죄악 갖고 장난치고 죄인들하고 같이 하다가 그곳에 펑 치면요, 수류탄 가진 애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갇힌 애들이 다 다친다니까. 그래서 악인의 손을 대지 말고 죄악의 손을 대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럼 같이 다친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의의 손을 대는 자, 주님께 손을 대는 자, 거룩의 손을 대는 자하고 사귀란 말이지.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칼럼을 쓰면서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 하루 들어가는 가사를 그냥 썼어요. 전체를. 처음에는 일부분만 쓰려고 그러다가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요즘 제가 하루에 아침마다 수십 번씩 듣고 있습니다. 연속 재생. 우리 교육자들 다 아침마다 이거 듣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 오늘 이 하루 내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다 여기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푸른 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합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퍼펙트한 피스를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주의 전에 올라왔어요. 점검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난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리라.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